입니다. 추가곡 33장입니다.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다시 사랑 영원하리라. 여기서
추가곡 87장입니다. 추가곡 87장입니다.
62장입니다. 추가곡 62장입니다. 추가곡 31장입니다. 추가곡 31장입니다. 주
추가곡 49장입니다. 추가곡 49장입니다. 말씀대로
에어컨 좀 꺼주세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2절부터 22절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데릴 때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은수할 때도 안 되는 거, 안 좋은 점도 계속 이제 지적하게 되잖아요. 근데 찬양하면서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청년 때 찬양을 앞에서 인도할 때 그때 모습, 그때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은수가 저보다요 3-4배 더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제가 너무 좋아가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찬양하고 싶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는 다른 사람 평가는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게 목소리랑 음정 박자 이게 그 영역에서 영 아니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신경이 전혀 안 쓰이고 그냥 내가 찬양한다 그 자체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아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와서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찬양을 듣고 나서 처음엔 그 얘기 안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찬양 인도할 수 있나. 그래서 자기는 너무 놀랐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더 큰 희망을 갖게 됐다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은수가 몇십 배, 그때 나보다 몇십 배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찬양 그때 하나는 지금 할 때랑 하면은 거의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목소리, 박자, 그다음 기타 치는 실력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물론 이제 진짜 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처음 할 때랑 지금 할 때랑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안 시켜주면 막 가슴이, 아니 그 뭐야, 너무너무, 그러니까 한번 이제 목사님이 오후에 찬양하는 거 하지 말아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냥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그때 이제 약간 아마 성가대 지휘자랑 저랑 약간 이제 약간 트러블이 약간 있었어요. 트러블이 있었는데, 왜냐면 연습 시간이 그쪽에서 오전 예배 끝나고 나면 성가대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예배가 2시니까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다시 이게 안 그래도 못 하는데 찬양팀에 몇 명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게 된 미리가 그냥 딱 가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막 이제 트러블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전도사 이제 임명 받아서 할 때 결국은 이제 목사님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전 전도사하고 이제 성가 지휘자니까 성가 지휘자를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 일단 하지 마라. 깨갱.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외형적으로 부르는 부분에서는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는데,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찬양 너무너무 못하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쁨으로 불렀고요. 기쁨으로 부르면서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때는 찬양하고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울어요. 그래서 전도사로 세워졌던,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세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교에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안 갔을 상황이었어요. 전도사를 세우면 어떻게 했냐, 목사님 딱 제안하셨을 때 만장일치로 되었던 이유가, 예배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는 뭐 하나님 임재하셔서 만든다 그런 개념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한 상태에서 그냥 부르면 너무 안 좋은 소리고, 너무 기타도 영 쨍쨍쨍거리고 진짜 안 좋은데, 근데 희한하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울어요. 울으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수십 배 잘 부르는데 여기저기서 사람 우는 거 거의 없어. 아주 은혜될 때나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약할 때 주님을 향한 마음 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더. 근데 그때 그런 은혜 안 보이셨으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제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지만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방해되잖아요. 방해되니까 제발 저 청년들 막 안 세웠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목소리도 이 하고 막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문수는 저에 비해서는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외적인 부족함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즐거웠고, 진짜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 즐거워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만을 사모했던 마음이 그때는 아주 속에서, 그냥 지금은 애써서 하는 영역들도 있지만 그때는 그냥 올라왔거든요. 그냥 올라왔어요. 그냥 그 주님이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시는 그 마음이, 그게 하면은 좋아요. 하면 좋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 영역만, 하나님께 대한 그 영역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을 커버하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영역. 그 영역에 물론 다른 부분들도 신경 써야 되지만,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 진짜 주님을 위해 찬양하기를 기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 영역 가운데서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을 항상 이제 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1부는 끝마쳤고 2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서의 선교, 이렇게 전도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의 이제 막바지에, 거의 막바지에 들어선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선교여행 실패하고 고린도 와가지고 다시 심기일전하고, 그러니까 심기일전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잘못되어진 영역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님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놀랍게 반응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시기와 질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엄청난 반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발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담대히 말씀을 전해. 왜냐하면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그 반발이 심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있어서 부담감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전도 여행을 쭉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에서 반발이 심하고 심하게 대적하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을 항상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그렇게 반발이 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사람이 한참 생기기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예전 같았다면 벌써 떠났죠. 그렇죠? 근데 고린도에서는 아주 길게 1년 반 동안을 머물렀어요. 1년 반 동안 머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났어. 이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한다. 누구도 널 이길 자가 없을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다른 데서 보면 이렇게 오랫도록 1년 반씩 이상이나 머물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조차도 그곳에 얼마 동안 있으면 1년밖에 안 있었어요. 수석 부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치자면.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게 상당히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한 2, 3개월 내에 떠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 이제 정착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거냐면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는 어디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아가야는 이게 지금 우리가 청주에 있잖아요. 청주에 있는데 청주 중에서 복대동이란 말이에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아가야는 청주 지역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심지예요. 그 중에 그 도심지 중에 이제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중심지인 거죠. 그래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전 총독이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법정으로 데려가냐라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참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간교하고 사악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총독이 바뀌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통치자가 오면은 이제 그 새로 오는 통치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어떻게 돼야 돼요? 잘 화합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 총독이 독단적으로 해야 될까요? 잘 화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통치하는 것도 쉬워지고 말을 잘 들어야 총독으로서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끔 되어지잖아요. 그쵸? 그래 더 큰 이제 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부임하는 이제 고관이 이제 이 아가야 아니 갈리오를 이제 때로 몰려가서 그 지역 주민이었던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가서 소송을 걸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과 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줄 아는 거죠. 상당히 교묘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내쫓을까? 그것만 이제 막 그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때 총독이 갈릴 때, 요때가 바로 이때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도 한 거의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며칠 더 있다가 다시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것을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이제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거 가지고 고소하냐면은 이게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그쵸? 종교적인 문제인데 왜 이거 가지고 고소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거 가지고 저 사람, 그러니까 저 통일교나 뭐 이제 신천 이단이에요. 대통령님 얘네들 벌해주세요라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오늘날 법적으로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단이 아닌 정통 보수교단이든 이단인 뭐 신천지든 대통령이 똑같은 백성이에요. 맞죠? 그리고 심각하게 막 이제 뭐 절도, 뭐 살인, 강간, 뭐 그런 것을 행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법적인 제재를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늘 권한다. 즉, 이 사람 이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거 가지고 나갔냐면은 이제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즉위하면서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 내에 어느 곳에든지 그들의 관습과 율법을 자유롭고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허락되어졌으니까 그것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제의 칙령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내린 황제의 칙령을 어겼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황제 칙령을 들고 나오면 종교적인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부분으로서 법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적용한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죠. 지금 그 문제를 들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반론을 펼 차례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갈리오가 딱 나가서는 거예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 얘기가 바로 거예요.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즉 사도 바울이 민형사상 어떤 잘못된 일들을 해왔다면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내가 재판관으로서 너희의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의 고소하는 게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황제 칙령을 어겼다기보다는 너희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의견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언어, 명칭, 너희 법이라는 이 세 가지를 딱 들잖아요. 근데 이 언어는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즉 너희의 말씀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말하는 거죠. 너희의 말씀과 명칭, 이 명칭은 뭐냐면 메시아에 관련된 명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그때도 믿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가 아직까지 안 오셨고 오실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에 있어서 다 다른 거예요. 그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제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키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뭐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은 이제 제사법이나 이제 그 음식 먹는 법에 있어서 지키지 않아야 될 영역들을 이제 이미 그것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제사법이나 음식에 대한 법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복음 전할 때부터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주일날을 이제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다른 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문제가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나는 이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근데 이 판결이요 상당히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판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갈리오 총독이 만약에 황제의 칙령을 빌미로 이제 유대인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동조해서 너 잘못됐어, 너 감옥, 그렇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의 그 편을 들어줬었다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 복음 사역에 엄청난 방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도 이게 다른 지역의 총독이 이러한 법을 이제 그 법 칙령을 어겼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형벌을 가하면은 다른 데 있는 유대인들도 계속 방해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문이 다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이거 들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오늘날에 이것과 똑같습니다. 대학교나 학교, 이제 그런 학교 지역에는 중고등학교는 그런 영역에서 어떻게 돼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딱 법으로 이제 고정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해도 공식적으로 스피커 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선포하는 설교인데 그걸 전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무조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한다고 각오한다면 무조건 그 순간 잡혀갈 걸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오히려 바울 편을 들어준 건 아닌데 바울 편을 들어준 모양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말에 수용을 못하는 거죠. 아니 왜 그런 부분도 들어주지 않느냐, 막 이제 아마 때를 썼던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들의 재판관 되기를 원치 않아. 가.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재판관 안 된다니까 유대인들 갔다가 몰려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쫓아내는 건 뭡니까? 안 나라고 계속 떼쓰고 있으니까 이제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니까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소스데네라는 인물이 회당장으로 나오는데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면 회당장 누구라고 나옵니까?
8절. 예, 여기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의 회당의 회당장은 그리스보였는데 그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추측하는 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그런 회당장에서 잘리고 대신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또한 추측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해요. 또 아니면은 회당이 클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당장이 한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회당장이 뭐 두세 명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회당장 한 명에다 관리하는 사람 여러 명 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교를 믿으면 그 당시에는 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회당의 회당장을 지속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 그리스도도 그것을 인식합니다.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할 수 있게끔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을 잃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 각오로 예수님.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경제적인 기반이 송두리째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제 소스데네가 이제 회당장이 된 거죠. 근데 왜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렸냐?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인 걸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 일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 누구라는 걸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소스데네가 그리스도가 나간 다음에 소스데네 새로 이제 유대인 중에서 회당장을 세웠더니 이 소스데네가 다시 사도 바울을 회당 가운데 설교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 얘 잘못하다 막 때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펴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랬었는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있는 헬라인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왜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때렸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반유대주의 감정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았나 봐요. 그 지역에 있어서 유대인들 공동체로서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헬라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감정이었나 봐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 내에서 이제 아니면 반대서 그 세계 대전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자꾸 이제 학살했던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거기 이제 나치주의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성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영역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똘똘 너무 잘 뭉치고 그들이 상권 같은 게 돈, 물질, 경제적인 부분들을 엄청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착취하고 그런 영역들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그다음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부가 유대인들에게 쏠리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재계의 거의 큰 손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소리 못 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정도 크기뿐이 안 되는데 그들이 막 팔레스타인 막 공격하고 사람들 죽이고 막 거의 나쁜 표현이라면 망나니 짓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막 때리고 막 이제 막 쏘고 막 그러는데 미국이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돈줄을 미국에 있는 돈줄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을 도대체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정도일 정도면 한 나라 가장 초강대국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자금력을 갖고 있다면 이 당시에 지금의 현재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도 어떠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 그 당시에는 이제 반유대주의 감정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떻게 되냐면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아마도 유대인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갔던 이제 유대인들의 대표였던 것 같아요. 그 대표로서 갔다가 이제 막 그 바울을 이제 처벌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했는데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니까 헬라인들이 왜 죄도 없는 사람을 이제 안 좋은 감정 갖고 있잖아요. 안 좋은 감정 갖고 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을 왜 무고죄로 왜 그렇게 고발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이제 트집을 잡을 수 있죠. 그렇죠? 헬라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트집을 잡고 그 대표격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아마 무차별적으로 때렸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제 추정하는 건데 아마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경제력을 붙잡고 있고 그 다음 헬라인들이 그 지역 내에 이제 우거하는 이제 거주하는 이제 백성이었기 때문에 갈리오가 그냥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일은 이제 일단락이 된 거예요. 일단락이 되고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며칠 후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년 6개월이 되어졌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니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수리아 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항구 도시가 갱그레아입니다. 그래서 그 갱그레아는 이제 고린도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해안 지역으로 가서 거기 항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 하나의 나시린의 서원을 이제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뭐냐면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삼손에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독주를 마시지 않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또 하나가 뭐였죠? 하나가 뭐였죠?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끔 되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머리를 깎지 않고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도 부정한 건 먹지 않고 그 다음 또 하나 독주 이제 술 이제 독주를 마시지 않는 그래서 그런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데 하나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는 뭐냐면 고린도에서 그의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일정 기간에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역에 있어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길 그렇게 이제 간절히 원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시린의 서원을 했고 그를 통해서 머리를 이제 깎았다는 얘기 보니까 어느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뭐 한두 달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머리가 길게 되어져도 남자들은 이제 장발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깎았었는데 이제 깎을 만큼의 머리가 길었다는 거 보면은 한 수개월 정도 나시린에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떠날 때쯤 되어지니까 이제 그 나시린에 서원했던 그 기간들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머리를 깎은 것을 이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거 가지고 희생제사, 그 번제로서 태워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서원에 대해서 했던 것을 완전히 수행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로서 드리는 영역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그냥 저는 맨 처음에 그냥 입안에 이제 좀 머리가 길어가지고 입안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사소한 게 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수리아로 떠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아시아로 복음을 2차 선교행 때 전하러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해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기에 나타나서 우리가 도우라 그러니까 그쪽 건너가서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었죠. 근데 이 수리아 지역이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가게끔 되어집니다. 그 지역인데 그때 근데 누가 함께 동행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동행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바로 고린도에서 만났죠. 근데 맨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가 되어집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그 가장이니까 아굴라를 먼저 이제 기록하고 그 다음 이제 브리스길라를 기록했는데 요 밑에서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항상 이런 순서를 바뀌는 부분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가 신앙에 있어서 더욱더 열정적이고 더욱더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더 끼쳤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영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부부가 실제로는 이 사도 바울에서 따라다니면서 이게 상당히 그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상당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귀한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생업도 내려놓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뒷받침하면서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동조하면서 함께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함께 한다. 이것만큼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영역은 없겠죠.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19절. 그래서 수리아 지역을 가는데 바로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파송했던 그 지역으로. 그래서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제 에베소에 간 거예요. 근데 에베소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대단하죠. 진짜 대단해요. 어디서 이런 열정이 나오는지.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만도 한데 그리고 그런 위협 때문에 도망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난 거잖아요. 근데 떠나서 오자마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면 트라우마나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 갖다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꺼려하게끔 돼요. 마음의 상처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엄청나게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싫은 소리하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담대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물론 이제 아까 고린도에서 이제 워낙 강한 반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뭐 사도 바울도 이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갈 때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참 사도 바울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삶의 모습에 있어 본받아야 될 영역들이죠. 근데 단순히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분이 왜 이러한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 원했다라는 것.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에게 있는 유익한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은 해로 여겼다라는 것. 그 심지어는 똥오줌으로 여기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추구하는, 그 전도 여행 중에서 그분만을 추구하는 그 열망, 열정, 그것이 전혀 쉽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평상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을 찾는 그 열망과 열정 있잖아요. 주님을 찾는 그 자리, 그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근본적인 수단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지속되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부분이 희미해졌고 이제는 주님을 찾는 부분이 이제 줄어들었다면 영적인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영적인 에너지는 줄어들고 사람들의 반발은 여전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육체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피곤하게 되어지고 탈진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열정이 식지 않은 걸 보면 영적인 에너지가 식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얘기고, 그 영적인 에너지가 유지됐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이 빠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도 그들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완전 생뚱맞은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그를 왕 삼고자 하고 그를 우상시자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 같으면 와 이제 내 사역 폈다 하면서 그쪽으로 더 집중해서 나갈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사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딱 내려놓고 곧장 주님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시한 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예배 드리는 것, 저같이 이렇게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즐겁고 안에서 욕구로서 강하게 올라오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욕구가 저에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제 원인을 찾아보면, 그러면 주님을 찾긴 찾지만 그 영역에서 사도 바울이 또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열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찬양 그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교회 내에서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중보기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 가서 다 했습니다. 막 컨퍼런스 하는 기간에도 막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중보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기타 메워가지고 50분 가서 찬양하고 그 진을 다 빼고 또 이제 그러면 예배를 참석 안 하냐? 아니요. 그 가서 또 시간 되면 예배 참석해서 하고 또 가서 그러니까 컨퍼런스 시작하면 전 시간이 없었어요. 엄청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게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것이 진짜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열정 계속 마음속에 이게 충전이 되어지고 그 주님을 찾는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채워졌다면 지치고 탈진하는 일이 없을 텐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한 몇 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지치더라고요. 탈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단 육신이 피곤한 줄 그 영역으로만 인식했어요. 물론 피곤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쉬어도 컨퍼런스 끝난 다음에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원인이 어딘지 몰랐단 말이죠. 근데 바로 원인은 진짜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일에 더 열정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더 그것보다 더 주님을 찾고 더 열망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찾는 교회 내에서 지정되어진 그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열정은 그 자리에 자라나가지 않았던 그 영역이 가장 실패한, 그러니까 제가 탈진하게 되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감사한 부분이 그런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 억지로라도 이제 방송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더 집중하게 만드시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영역에 있어 그 찾는 그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하지만 근데 그 집중력과 하나님을 한 갈망 또 간절함 그거는 더욱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부분이나 하는 영역에서도 이제 달라지는 영역들이 이제 점점 나와.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직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저만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니까 더 이제 그 부분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그 영역이 점점점 자라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열정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점점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를 본받을 건 뭐냐면 그의 열정을 본받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원인을 보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건 그냥 그 에베소에 와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는 이제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할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눌러 살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말하자면 이제 목회자로서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한 학자들은 4년 내지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거기 잠시 머물러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더 계속 있으면서 우리 그 부분에서 더 알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은 아직 유대인들의 방해도 없지. 그러면은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머무는 날짜가 며칠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이제 양육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도 바울 때에서 복음을 접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 열망과 열정이 그 어떤 교회보다도 뛰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것을 이제 양육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주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뛰어났던 것을 또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없으면 그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열망과 열정을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 하나 점검하다가 곧장 어디로 가면 에베소 교회로 그냥 곧장 가버립니다. 그 약속을 나중에는 3차 선교 여행 때는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근데 최종적인 종착지는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으로 가는 건데, 이 가이사라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거리가 되냐면 480km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300km 정도밖에, 300km 조금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명절 때 차 밀리면 6시간, 7시간, 8시간 걸리잖아요. 이 당시에는 차도 없는 이 당시에서 왜 안디옥이 최종 목적지인데 왜 하필이면 48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냐라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쵸?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100길로 이렇게 가이사라로까지 갔는데 바다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거기까지 떠밀려 가가지고 그렇게 갔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학자들은 이제 대부분은 주장합니다. 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냐?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이 말을 제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면은, 이 가이사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104km 정도, 100km 정도 내뿐이 안 됩니다. 이건 항구 도시고 내륙 쪽으로 이제 더 들어가야만 예루살렘이 나오니까. 가이사라에서 상륙해서 여기서 올라가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어디를 올라가고 어디를 내려가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어서 올라가 내려가서의 기준점이 되는 데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을 직접 간다, 만약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만약에 가이사라로 간다라고 표현한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안디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가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만약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 서울 갈 때 부산에서 서울로 내려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쵸?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행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 아니면 뭐 창원이나 마산, 전주로, 광주로 간다 그러면 내려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행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서울이 핵심,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몇 절이었죠? 흰십이죠.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갔다는 것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그래서 이게 교회란 뜻이 에클레시아 이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교회, 그러니까 올라가 교회에 이르러라는 표현을 쓰죠.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마 2차 선교여행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아마 안부를 물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아마 나누었을 겁니다. 여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올라간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잖아요. 학자들은 얘기하는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그 머리카락을 번제로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목적이 이제 바로 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곧장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이제 안디옥으로 곧장 당장 들리지 않고 곧장 이제 그렇게 올라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이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는 제3차 선교여행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되어지죠. 이게 하나하나를 설명하다 보니까 거의 뭐 한 55분 정도 이제 설교를 하게끔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것, 사그러들 만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영역들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공급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만 그 에너지가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은혜를 더욱더 받기를 원하긴 한데, 그 믿음이 자라나고 에너지를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는 그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찾을 때에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우리 주위의 모든 생활들이 균형 잡히게 되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를 도와주려고 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가야 총독서부터 갈리오서부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총독의 마음도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사악한 관계에 동의하지 않게끔 되어지고 또한 그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귀한 사람까지도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그 여행을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도 바울의 조력자로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물질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이제 섬기는 그 일들을 위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목회자로서 성임되어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상당히 귀한 일들을 한 것을 이제 23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열정을 부어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주위의 환경,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열망과 열정은 항상 이렇게 식지 않고 날마다 자라나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1시간 반이 훌딱 지나가 버렸네. 우리 사랑이는 나와서 좀 피아노 반주 좀 해주고요. 아까 그 49장 그렇게 반주해주고요.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소중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 그 자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자라나가고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에 있어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기까지 어려움과 위험 그리고 엄청난 마음의 압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 가서도 주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상태도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열정을 유지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델이셨고 사도 바울도 여러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 그 여러 군데서 항상 주장하였던 것이 주님을 알기를 추구한 주님을 가장 소중히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주님만을 추구했던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이를 그렇게 권면했고 그 자리를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사역을 이토록 열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주님만을 추구했던 그 열망과 열정 그 갈망이 바로 그 원동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 이 열망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우리의 삶의 생활들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찾고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을 인식하며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잃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면한 문제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해결
해결점이 되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열망과 열정들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 속에 충만케 하사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주게끔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셔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할 수 있는 오히려 돕는 그 상황으로 나간 부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순간순간 주님을 인식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그것도 절박하게 주님을 인식하기를 소망하며 열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들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기를 갈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분 한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더욱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항상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사 주님의 영광을 항상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의 음성 항상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시사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여시사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이제 일주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밤 쉴 때에 평안케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오며 또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하사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